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헌신하지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와 기도는 형식이 되고 또 말씀에 대한 감정도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사랑도 점점 식어버리게 됩니다. 겉은 건강해도 속으로 병이 자랄 수 있듯이 사람들의 상태와 신앙은 겉으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도 보시기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큰 사고로 무너지는 것보다 대부분 일상의 작은 것들을 방치해서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반복된 악습과 악행, 게으름과 타협은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게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언제나 반복된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고질병을 만들고 또한 악습과 악행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로 타협을 하게 되면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사소한 죄들을 방치하고 게으름을 용납하고 작은 악습과 악행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 삶 자체를 무너지게 만들게 됩니다. 어두운 세력들은 우리 삶을 방치하게 만들어 놓도록 유혹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직도 기회는 많다. 이런 마음들을 주기 때문에 지금이 비상상태이고 지금이 시작할 때이고 지금이 도전할 때를 놓치게 됩니다. 아멘. 어떤 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입니다. 겉으로 깨끗해 보이도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아름다운 정원도 관리하지 않으면 꽃보다 빠른 속도로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면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또한 해결을 미루고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이 모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성전으로 찾아간 것은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중심이듯이 예루살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나 권력보다 먼저 무너진 신앙을 보셨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셨고 그 상태를 살피시고 정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장소는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단지 유대인이 예배하는 장소로만 사용하지 않고 어느 민족이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의 뜰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들어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는 한정상들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 드리기 위한 순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은 기도와 경배의 장소가 아니라 소란스럽고 탐욕에 가득한 시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신 것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 사람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장소가 되었고 특히 이방인들이 기도할 공간을 장사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에 있는 그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할 장소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기도보다 염려가 많아지고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죄를 내쫓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문 앞에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거짓된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온 모습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만 들어오면 죄를 지어도 안전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버리지 않은 채 종교생활로 자신을 정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비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이 죄를 숨기는 피난처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할 곳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한 것처럼 이 시대도 여전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그리고 행위만을 주님이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위선, 회개 없는 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채 성전에 왔어도 회개하지 않고 성전 안에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강도들이 강도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도짓을 마치고 그들이 거처하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강도는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죽이고 해하다가 그들의 소굴에 들어오면 그들은 강도짓을 그만두고 거기서는 쉼을 자리를 얻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강도들은 강도의 소굴에서 편히 쉬고 편히 마시고 편히 눕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살다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너져도 성전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강도는 범죄를 저지른 후 소굴로 들어가면 쉼을 얻습니다. 자기의 동력자와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은 쉼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강도짓 하는 죄를 회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숨기고 안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살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 안심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죄를 덮어두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은 성전에 사람이 많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제사, 제물과 제사는 있지만 회개가 없고 예배는 있지만 순종이 없고 입술은 찬양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들의 삶을 정당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뜻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었지만 성전의 본질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 모임과 신앙 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도 회개가 없다면 껍데기만 남는 신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강도는 강도짓을 하는 곳에는 살지 않습니다. 강도는 밖에 나가 범죄를 저지른 후 소굴로 돌아와 힘을 얻습니다. 소굴로 돌아온 것은 죄를 회개하는 곳이 아니라 죄를 숨기고 안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신 말씀은 성전 안에서 강도질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이 강도짓 하는 것이고 탐욕을 가진 것이 강도짓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죄는 세상에서 짓고 성전에 와서는 경건한 척하고 예배만 드리면 괜찮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는 제사와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찾았고 종교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성전을 이용했고 백성들은 회개 없는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장사꾼들, 그것을 이용해서 탐욕을 세우는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은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강도의 소굴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시켜 주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와 가문과 세대가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빈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죄는 회개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그러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더 혜택을 받고 더 누리고 살던 자들, 탐욕을 가지고 살았던 자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탐욕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전진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죄를 버리지 않은 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회개할 것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을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은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히 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소굴에는 다 같은 사람들의 분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집은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는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수록 강해지고 회개는 회개할수록 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강한 것을 점점 약하게 하고 온전한 것을 더 건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는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비어진 성전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도록 주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없는 회개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는 것도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신앙은 식고 기도가 살아나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바쁜 일 때문에 기도를 미루고 피곤하다는 일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는다면 우리 마음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합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전의 문제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할 때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제물을 샀고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하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고 회개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보다 삶을 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 삶의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탐욕을 내쫓으시고 교만을 내쫓으시고 미움과 원망을 내쫓으시고 죄과 타협을 내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성전 건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종교 생활에 안심하지 말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형식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기도의 집이 되도록 한 주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그리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많고 또 제사와 관련된 일로 분주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강도의 소굴을 청소하시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탐욕과 거짓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